오늘은 교회력상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이며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일까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함께 읽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하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7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전체를 합하여 산에서 주신 교훈이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와 비교하여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제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세의 율법보다 더 뛰어난 윤리적 가르침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5장 1절부터가 아니라 17절부터 시작해서 좀 의아하시지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부터 5년 9개월 전인 2014년 2월과 3월에 산상수훈으로 4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산상수훈 5째 설교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번 설교를 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먼저 그 서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는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선언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일종의 윤리교과서인데요. 딱딱한 윤리적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은 먼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팔복선언이라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실어 놓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팔복선언은 들여쓰기 되어 있죠. 운문이라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팔복선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팔복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팔복선언에 담겨있는 위로와 격려의 핵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주 되심임을 보여드렸습니다. 팔복선언에는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문장의 본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 문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능동태로 바꾸어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팔복선언에 담긴 모든 복의 토대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과 10절을 보면 첫째 복선언과 8째 복선언의 근거가 공히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의 대헌장입니다. 팔복선언에 이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산상수훈의 윤리적 교훈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서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극을 전체의 논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인데요. 5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산상수훈의 윤리 전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 무엇이 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심으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다. 이미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소금이 된 존재로서 그 소금에서 소금 맛이 나게 하고 그 빛에서 그 빛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빛으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로서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4편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산상수훈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 본론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 같이 본론 첫 절인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산상수훈의 본론에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이슈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이 곧 유대인들의 윤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그것이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사는 걸까요? 그러한 질문 속에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율법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셨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율법과 대립되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시니 말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17절의 그러한 인상을 더 강화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18절의 내용을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얼핏 율법 조항들을 변경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하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종종 성서 문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해 인용됩니다. 성경 말씀은 1.1획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모두 사실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말이지요. 예수님도 본문에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의 본문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가 총론이라면 이어지는 21절부터 48절까지는 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총론에 해당하는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율법과 관련하여 원론적으로 설명하신 후에 강론에 해당하는 21절부터는 실제로 몇 개의 율법 조항들을 해석하심으로써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강론에는 율법의 6가지 조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행간의 제목을 참조하여 다 같이 살펴보시죠. 21절부터는 분노에 대한 교훈입니다. 27절부터는 음욕과 간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31절부터는 이혼에 관한 교훈, 33절부터는 맹세에 대한 교훈, 38절부터는 보복에 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부터는 원수 사랑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율법에 대한 6가지 반제라 부릅니다. 오늘은 자세히 읽지는 않으려 합니다만 이 6가지 반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율법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율법 조항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며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을 그것보다 더 철저화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율법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부정하며 거의 폐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과격하게 재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반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가지 반제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4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명령을 뒤집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찾기 위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전형이 됩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율법주의란 율법 조항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율법 조항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그 법이 태어난 맥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던 법이 다른 맥락에 놓이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신앙적으로 역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 같으면 개정을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6가지 반제에서 예수님은 율법 조항에 매이기보다 법이 만들어진 본래의 정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달라진 맥락을 고려하여 법을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을 잘 발전시킨다면 우리도 율법을 기독교 윤리의 지침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함께 읽어나가며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총론에 해당하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이 20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율법에 기초한 의, 율법주의적인 의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함에서 결과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원칙 위에 세워지는 의입니다. 율법보다 나은 윤리입니다. 이제는 더 앞으로 산상수훈 첫 부분으로 가봅시다. 설교의 서두에서 산상수훈은 팔복선언이라는 한 편의 시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는 팔복선언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요.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요. 팔복선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팔복선언에는 신적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었고 신적수동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로 바꾸어 읽어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팔복선언을 능동태로 바꾸고 원래의 구문을 살려서 읽어보며 마무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 산상수훈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율법보다 나은 윤리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팔복선언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질문과 묵상과 실천의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셔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영역에서 제각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